마태복음 27 우찌무라 간조전집 1권 5부 종교 좌담 9번 천국에 대하여 중에 첫 번째 챕터입니다. 천국에 대하여는 챕터가 두 개로 되어 있어서 오늘 두 개를 다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루를 잘 보내고 저녁에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을 읽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모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책을 통하여서 이 리딩을 통하여서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한 분이라도 단 한 명의 형제나 자매라도 이 리딩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성장되고 그의 신앙의 질문에 답이 되는 귀한 리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리딩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한 리딩이 진행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읽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축복과 사랑을 느낍니다. 주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에 대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영혼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으면 천국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에 의하여 구속받은 영혼이 새로운 육체의 부활에 의하여 이룬 영체와 합하여 영구히 존재하는 장소의 명칭입니다. 천국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어요. 새로 육체가 영체로 트랜슬레이트 된 곳이 트랜슬레이트 돼서 그 영체가 거주하는 곳, 그곳을 천국이라고 한다라고 이분은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바 극락과는 다릅니다. 우리들은 조금도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과 영구히 오락을 같이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들은 회회교도가 바라듯이 천국에 가서 주지 육림 속에 미인의 환대를 받으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회회교는 미인의 환대를 받는다고 하나 봐요. 천국이란 이미 육욕을 떠난 사람이 가는 곳이므로 천국에 가서 안락을 바라는 사람은 도저히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다만 천국의 도덕적 환경을 알 따름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안에 어떻게 비춰질지는 그것은 조금도 모릅니다. 신약성서 계시록 21장에 천국의 설명이 쓰여 있습니다만 그것은 비유요, 실물을 설명한 것이 아니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천국이란 쓸데없이 보석이나 그 밖의 무언가로 장식된 그런 가치 없는 곳이 아닙니다. 계시록 기자는 달리 형용할 말이 없으므로 할 수 없이 이 지상에 속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기록한 것에 불과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나는 조금도 모릅니다. 소위 천국의 지리학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도 모르는 바입니다. 시인 단테의 신곡에 의하면 천국은 태음계, 수성계, 금성계, 태양계, 화성계, 목성계, 토성계, 항성계, 벽공계, 이러한 대계, 큰 세계로 나뉘어 있는 모양입니다만 이것도 시적 상상에 그치는 것이요, 과학적 사실이 아님은 단테 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우주의 중심점은 프라야데스라는 성좌 중에 있는 하르시온이라는 별 근처에 있다는 설에서 하나님의 보좌도 그 근변에 있을 터이니
천국도 그곳에서 거의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이라 상상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 신용할 수는 없는 설이어서 나는 이 육체를 떠난 후 억만리 밖의 하르시온까지 여행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만일 천국의 지리학적 소재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내가 찬성할 수 있는 설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란 이 지구의 개조된 것이라는 설입니다. 이런 설도 있었군요. 참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몰랐던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120년 전에 지은 책에 있는 것도 이렇게 모르고 사니 얼마나 무식한 크리스찬으로 살았나 참 반성이 되는 바입니다. 나는 모처럼 이 아름다운 지구상에 태어나와 이것과 영구히 이별하는 것은 어쩐지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말할 때 근심된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이 지구를 두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으로 하여금 이렇게도 비참한 곳으로 만든 것은 그 안에 사는 악인들이어서 악인 속물류가 모두 없어져 버린다면 이 땅은 그대로도 훌륭한 천국이 되기에 넉넉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우찌물 선생님은 이 세상이 지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하기는 뭐 이 지구의 자연이 싫어서 여기가 지구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서로 얽혀 있는 인간관계,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한 괴로움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연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해가 서산에 떨어진 뒤 서쪽 하늘 전체가 보랏빛으로 물들 때 조생딸이 낮게 먼 안개 속에 파묻힐 때의 광경은 어떠합니까? 천국이란 이것보다도 아름다운 곳일까요? 산을 보아도 바다를 보아도 이 땅에 하나도 흠점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나쁜 것은 다만 인간뿐입니다. 맞습니다. 만일 이 일본도 무자비한 화족이나 거만한 정부의 관리나 가증한 교육자나 위선적 신문 기자나 그 밖에 목사, 전도사, 중, 신주 모든 악인과 위선자 모든 아첨배들이 모조리 자취를 감추어 버린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국토가 되겠습니까? 나는 악인 전멸 후의 일본에 꼭 한번 되돌아오고 싶습니다. 이렇게도 아름다운 벚꽃의 나라이면서 오늘과 같이 악인이 발호하는 곳이 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 분도 한국에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아서 평생 자기는 외국 여행을 안 가겠다고 결심한 분도 있었습니다. 구석구석 다 가보고 죽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열심히 국내 여행을 다니시던 그 생각이 나서 한국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자연만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그렇죠?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나의 희망이 충족되지 못하고 우리들은 영생을 이 지구에서 누릴 수 없다면 천국이란 이 이상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 하고 만일 하나님이 악인에게까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계를 주셨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화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란 어떠할 것입니까? 후지산보다도 훌륭한 산, 벚꽃보다도 아름다운 꽃이 피는 곳, 꾀꼬리보다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 날마다 날아다니는 곳. 나는 현재 사는 이 국토로서도 10분 만족하는데 이 땅보다도 한층 더 좋은 나라라면 아마도 그 눈부신 광휘에 나는 눈을 감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망상입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다만 그 어떠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만입니다. 진짜 자격이 있냐? 그게 중요하지. 어디에 있냐가 사실 뭐가 중요할까요? 참 뼈를 때리는 질문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 그것만 알면 되지 않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이란 어떤 사람으로 조직된 사회인가?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물론 부나 계급, 훈장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려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때에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어서 사물의 순서가 대개는 전도되고 있습니다. 진짜 선인은 세상의 악인이요. 정말 악인이면서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영화를 누리고 귀족, 신사로 숭앙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천국은 본원사의 극락정토와 다르므로 금력이나 지위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생각하시면 전혀 기대와 어긋날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은 학자들의 집합소도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정부에 들어가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학식은 영혼의 하나의 장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학문은 결국 진리를 배우는 길이므로 교육을 적당히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만드는 데에 비상한 힘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거만한 자, 학문을 굽혀 세력에 아첨하는 학자, 학위를 일종의 재산처럼 생각하고 있는 학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줏대도 없고 지조도 없어 돈이라면 어떤 출판사의 명령이건 복종하고 시든지 논문이든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박사나 학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셋째, 천국은 세칭 도덕가가 가는 곳은 아닙니다. 원래 도덕가란 극히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어서 그들은 도덕이라고 하는 일정한 밧줄로 자신도 얽어매고 남도 얽어매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국처럼 자유의 공기가 충일하고 있는 곳에는 결코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도덕가의 본직은 이 세상에 있어서 압제 정부 아래의 학교 교원 정도가 고작입니다. 압제 정부 아래 학교 교원 말을 너무 잘 듣나요? 잘 따르나? 넷째, 천국은 종교가의 거처할 집도 아닙니다. 비록 기독교 내의 성직자라 하더라도 종교 전문 또는 종교 전매의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를 천국에 들어가는 문으로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우리들이 실험한 바에 의하면 신학교란 천국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이르는 입구입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그 증거로는 신학교를 나와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실제 천국에 접근하고 있습니까? 혹은 은행, 미국 거래소, 외국 상사, 이것들은 모두 천국과는 가장 인연이 먼, 아니 전혀 반대되는 곳은 아닙니까? 그런데 신학교 졸업생으로 이러한 곳에 직업을 가지는 자가 많음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때는 그랬나 봐요. 이런 때 은행, 미국 거래소, 외국 상사 이런 데 왜 영어로 공부를 해서 그랬을까요? 일본에서는. 이것은 신학교라는 곳이 천국의 시민 양성소가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다섯째,
그러면 자선가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원래 자선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광고적 자선도 있고 정략적 자선도 있습니다. 상업적 자선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자선 사업이라 말하면 전혀 일종의 이권 장사여서 많은 논팽이 사기꾼들이 즐겨 가지는 직업입니다. 만일 자선에 종사하는 자를 모두 천국에 수용한다면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의 귀족들도 뼈도 피도 눈물도 아무것도 없는 승려나 전도사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었다 해서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선 이상의 공덕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어렵네요. 그죠? 참 어렵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그때 바울은 무엇이라 대답하였습니까? 그는 자선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청년회의 사무에 숙련된 간사가 되어 분주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오. 라고 하였습니다. 즉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면은 다만 이 한 길이 있을 뿐이요 다른 길은 모두 허위의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뿐이라 하면 어떤 사람은 화를 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웃을 것이고 또 어떤 새친 기독교 신자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화낼 일도 웃을 일도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란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데에 들어가서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아 교인이 되고 그 후에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며 목사나 선교사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일요일에는 일체 일을 중지하고 자녀들은 선교사 학교에 보내 종교 교육을 받게 하고 무슨 일에나 불평 없이 순종 잘하고 귀현 신사의 보호를 바라며 격분을 피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반대되지 않도록 노력만 하면 그것으로 교회의 선남 선녀로 불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독교 신자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조합교회나 감독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나 프렌드교회 또는 크리스천 교회나 우주의 신교회 또는 유니테리언 협회 얼마나 많습니까? 등등 말하자면 종파적 단체의 회원일 뿐입니다. 그들을 바로 이 지상에 있어서의 천국 시민의 대표자로 간주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그들은 속인 위에 조금 종교의 페인트를 칠한 정도의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란 전 회에서도 말했지만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 정신이나 행위가 극히 그리스도의 행위, 정신과 흡사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천국의 왕이요 그 시민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시민은 사함받은 죄인입니다. 결코 군자는 아닙니다. 자선가, 신학자의 부류도 아닙니다. 물론 부자도 귀족도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된 자로서
기독교가 전하는 천국 시민이란 참으로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천국은 용서함 받은 죄인이 가는 곳이라면 추록인 수용소 같은 곳이어서 참으로 부정불결한 곳이다 라고. 그러나 이것이 세상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은 회개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실제 세상에는 회개한 죄인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성현 군자로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교만한, 얼마나 냉담한, 얼마나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입니까? 그들은 자기 몸이 더럽힐까 해서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청정결백을 자랑하고 남이 죄악에 빠지는 것을 보면 기꺼이 그 타락을 말합니다. 그들은 속죄의 진리를 들어도 몸에 속죄할 죄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까닭에 미신이라는 한마디로 이 교의를 배격합니다. 저 성서에 쓰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이란 이 성현 군자의 일종으로서 지금의 세상에도 현 교회에도 이 바리새파 사람 같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 참된,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회개한 사람은 전혀 이것과는 다릅니다. 그도 한때는 죄인이었으므로 그는 다른 죄인에 대하여는 대단히 동정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므로 그의 덕을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겸손한 사람인 것은 물론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을 알기 때문에 다른 죄인의 구원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그는 마음속에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만일 그의 거룩하신 뜻이라면 어떠한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가 감사의 사람임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미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었으니 그는 그 밖에 다른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영원히 죽어야 할 자였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금은 새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감사하지 않을래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관용의 사람, 용서의 사람인 것도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자신은 이미 사함받은 죄인인 까닭에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주기도문을 반복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참된 기독교 신자란 이렇게도 온유하고 이렇게도 자비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주의, 무절조, 뼈 없는 해파리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함과 동시에 미워할 사람은 미워합니다. 그는 동양식 영웅군자와는 달라서 선도, 악도, 미도, 추도 이것을 용납하여 내 것으로 하는 정치가적 도량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는 너무나 깨끗하여 죄를 묵인하거나 악을 벗삼을 수 없습니다. 그는 죄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그의 가슴 가득한 증오의 정을 발표하여 조금이라도 악을 찬성하는 것 같은 거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또 무엇보다도 위선을 미워합니다. 그는 음주, 끼견, 싸움 등의 과실은 자유로 용서합니다. 음란이나 방종의 죄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선에 이르러서는 그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부치무라 선생님이 그러셨나 봐. 그 성품을 보니까 그거를 못 참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인데 갑자기 이분 성품이 생각이 나서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위에는 그는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고 뱃속에 가득 찬 증오를 들이붓습니다. 그는 비록 자기 몸이 찢겨도 성내지 않으나 위선자가 날뛰는 것을 보고서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는 결코 성내는 자는 아닙니다. 그는 정치가처럼 사람을 위협하기 위하여 성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특히 무고한 백성을 위하여서는 그는 전신을 태워버릴 듯한 열화로서 성을 냅니다. 기독교 신자도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 온유하기가 어린 양 같고 그 용맹은 사자 같고 겸손하고도 또 강직하고 씩씩하며 눈물이 많으면서 또 용감, 정이 두터우면서도 또 이것을 극복하는 힘을 가져서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천국이란 참으로 이러한 사람이 가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천국에 대하여 1번을 읽었습니다. 천국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시고 어떤 사람이 갈 것인가도 이렇게 생각하신 이 우찌무라 선생님의 이 깨달음,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에 대하여 1편을 읽었는데 우찌무라 선생님이 자신의 깨달음, 자신의 터득함으로 인하여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회개한 죄인이다. 다른 사람의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한 죄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데피니션에 맞는 인간으로서 살고 싶다는 간절한 욕구가 있습니다. 수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한 죄인으로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